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져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1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러 곳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의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을 자기 스스로는 일으킬 수 없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 재건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도래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시기에 다윗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시고 이는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질 의의 통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지친 마음, 병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귀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법 앞에,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 앞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또 비겁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그렇지요. 세상의 법 앞에, 벌금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어리석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찢기들을,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났던 형상들을 다 드러내시어서 결국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들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황폐하여 살 수 없었던 정막이 흘렀던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제를 드리는 백성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성읍의 초장에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가축들이 번성에 넘쳐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 알지만은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야, 너 정말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나의 병든 자, 나의 부패한 마음,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 것인데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영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눈에 보이진 않죠. 영과 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만 보이죠. 근데 우리 육으로 보여지는 행동들, 태도들, 말하는 거, 그 말의 언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태도에 이미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의 손짓, 발짓, 눈빛, 눈짓. 기업에서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에 나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보겠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겉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세우고 그 사람과 일을 할 때에 결국엔 그의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상도 사람을 많이 대하고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하고 부딪힐 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에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어떠한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까도 알 수 없는 것이 양파의 껍질을 까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나의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져서 우리를 숨기게 돼.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저 썩어 없어질 나뭇가지로 나의 치부를 가리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죄된 속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썩어 없어져 낡아 없어질 허물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들, 명예들, 돈들,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위안 삼아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한순간에 흩어져 없어질 헛된 것들을 쫓았던 거짓된 욕망된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숨기려고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나도 나를 속이면서까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렇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굉장히 좋게 보네?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래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히 살피어 폐부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형상들을 살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을 때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가치를 두었던 가치관이 바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들을 왜 알지 못하니까, 그의 영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몬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으르렁대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예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몰아세우고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언약의 성취됨을 맛볼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합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적은 무리지만은 세상이 볼 땐 너무나 적고 보잘것없는 무리지만 그 무리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가입도 안 돼 있어서 볼 수도 없지만 그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리뷰를 보았을 때에 굉장히 영적이구나. 이젠 드라마들이 감각적이고 사랑 타령하고 때론 폭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들을 아는데 그것을 아주 악하게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사회 현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총만 들지 않지 칼만 들지 않았지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쟁취해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가 아무리 멀쩡한 직장을 가지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 삶의 현장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죄인된 모습,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죄인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죄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유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에 정말 이상한 사이코들처럼 그려낸 것을 보았을 때에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 다 그런 것이 아닌데, 물론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모습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매도해 가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원형이 깨어져 버린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황폐한 땅 가운데에, 황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갖고 삽니다.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죽어야만, 그냥 거기에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발라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이 죽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죽고 부활해야만, 십자가로 부활해야만 낫는 것입니다. 왜곡된 생각들, 편협한 마음들, 징후하는 마음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태도로 다 드러난다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나무인 것처럼, 내가 마치 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 이 병든 자로는 이 땅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이 병든 자도 죽고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킬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어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생각이 꼴에 물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나의 심령 안에 새겨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을까, 좋은 걸 마실까, 좋은 데 살까, 편안하고 완락할까라는 것을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빠지게 되죠.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누구는 이렇게 돈 벌었네, 누구는 이렇게 하네, 누구는 저렇게 했네, 누구는 저렇게 해서 잘 됐네,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까지 주식 얘기하고 교회 안에 주식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을 듣고, 예전에 한번 CTS에선가 CBS에선가 무슨 존리 대표를
불러서 무슨 강연을 한다고 그러길래, 되면은 아니죠. 한 몇 개월 전이죠. 문자로 신청을 했어요. 저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젠 교회들까지 세상의 이야기에 휘청거리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의 용사들의 그 고백을 들어야 돼요. 찾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찾아 들어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린 보고 듣는 거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먼지덩어리, 진흙덩어리, 거기에 생기가 부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한 번 회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고 찾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속임들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그래 나의 주
아멘.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많은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 마음이 아버지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통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통하고